패비는 서천수를 똑바로 응시했다. 서천수는 차마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자신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한 섬뜩함을 안겨주었다. 마치 그녀의 눈이 서천수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천수는 공포와 함께 그녀를 향한 지독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한때 이 나라의 왕비였으나 지금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하는 나약한 여인일 뿐이었다. 그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슬퍼하는 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소용돌이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서천수는 속으로 절규했다. 한 인간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 왕명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늦었다. 이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약이 담긴 검붉은 은잔을 패비 앞에 내려놓았다. 마마, 어명입니다. 소신들, 부디. 이세자의 목소리는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도 인간이었다. 아무리 냉혹하다 해도 이 순간만큼은 괴로웠다. 패비 윤씨는 잔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놀랍게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의 위험을 지키려 애쓰는 듯했다. 그녀는 은잔을 들어 올렸다. 검붉은 액체가 희미한 촛불에 비춰지며 방 전체에 핏빛 그림자를 드리웠다. 잔 안의 액체가 흔들렸다. 독특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쓰디쓴 약재 냄새, 죽음의 냄새. 패비는 잔을 바라보았다. 한참을 말없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했다. 천지신명이여.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죄인이라면 이 벌을 달게 받겠으나 만약 내가 억울하다면 나의 이 피눈물이 이 사약을 내린 자들과 이 명령을 집행한 자들의 후손에게 대대손손 갚게 하소서. 그녀는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순간 방 안은 지옥으로 변했다. 사약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다. 패비 윤씨는 피를 토하며 몸부림쳤다. 그녀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손발이 뒤틀렸다.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바닥을 굴렀다. 비명을 질렀다. 으악! 그 격렬한 고통의 비명은 서천수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와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다. 서천수는 이 잔혹한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해야 했다. 그는 눈을 감고 싶었다. 귀를 막고 싶었다.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임무였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패비가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군관으로서의 충성심이 인간적인 도리를 짓밟아버린 이 순간은 그에게 시련이자 평생 지속될 악몽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패비 윤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그녀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 자신의 피가 묻은 붉은 한복 소매를 찢어내었다. 그 찢겨진 천 조각은 흡사 붉은 깃발처럼 허공에 흩날리더니 이세자와 서천수를 향해 던져졌다. 이세좌, 서천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기억하라. 너희들의 자식들의 운명까지 나의 이 피로 저주하노라. 그녀의 몸이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원한이 담긴 핏빛 헝겊 조각은 정확히 서천수의 발밑에 떨어졌다. 그 순간 서천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 핏빛 헝겊 조각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패비의 저주가 서천수의 운명에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박혔음을 상징했다. 서천수는 그 천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것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패비의 피, 그녀의 원한, 그녀의 저주, 모두가 그 작은 천 조각에 담겨 있었다. 서천수는 충격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비참하게 죽어간 한 여인의 원한과 핏빛 헝겊 조각에 맺힌 저주의 무게만이 선명하게 남았다. 그는 자신이 이제 운명적인 덫에 걸렸음을 절감했다. 왕명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미래의 파국을 예고하는 가장 잔혹한 징벌을 받아들인 셈이었다. 이세자는 이 끔찍한 임무를 마치자마자 서둘러 시신을 수습하도록 명하고 자리를 떴다. 그의 임무는 끝났고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안위와 정치적 보상에만 있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쓰러진 패비도 굳어버린 서천수도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천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꼼짝없이 서서 발밑에 붉은 천 조각을 응시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다른 군관들이 패비의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에도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한 사람의 생이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궐로 돌아온 서천수는 훈련장에 복귀했으나 그의 영혼은 이미 폐허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칼을 잡을 수 없었다. 칼을 들면 손이 떨렸다. 검을 휘두르면 패비의 얼굴이 보였다. 활을 쏘려 하면 그녀의 비명이 들렸다. 패비의 저주가 자신에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강박적인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꿈에서 패비의 비명과 핏빛 얼굴을 보았고 잠에서 깨면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다. 똑같은 악몽이 반복되었다. 사가의 그 방, 촛불, 패비의 얼굴, 사약을 마시는 순간, 피를 토하는 모습, 그리고 핏빛 천조각.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아내 박씨가 놀라서 깨어나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의 얼굴과 눈빛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천수, 무슨 일이 있었나? 하지만 서천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할 수 없었다. 이 일은 왕실의 기밀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었다. 결국 서천수는 스스로 군관직을 버리고 궁궐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이는 그가 운명에서 벗어나려 시도한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평범한 삶 속에 숨어버린다면 이 끔찍한 저주를 피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왕명을 거역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왕의 세상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상관들이 만류했다. 15년을 일한 자리를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냐? 하지만 서천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궁궐 문을 나섰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궁궐을 벗어난 외딴 산길, 인적이 드문 초가집, 1482년 이후 세월이 흐른 어느 가을날, 서천수는 궁궐을 뛰쳐나온 이후 이름을 버리고 신분을 숨긴 채 떠돌이 삶을 시작했다. 궁궐 문을 나선 그날,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15년을 몸담았던 곳, 동료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하던 곳,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에게 지옥이었다. 악몽의 근원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의 도피는 왕실의 징벌을 피하려는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패비윤 씨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밤마다 패비의 마지막 비명과 핏빛 한복을 보았고 그 끔찍한 기억은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잠들면 그 방이 나타났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패비가 앉아있는 모습.
사약을 마시는 순간, 피를 토하는 장면, 그리고 핏빛 천 조각이 자신의 발밑에 떨어지는 순간, 매번 같은 꿈이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잠드는 것이 공포스러웠다. 그가 궁궐을 떠날 때 챙겨온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다. 하나는 다시는 잡지 않으리라 맹세한 오래된 검이었다. 15년 동안 그와 함께했던 검. 그 검으로 수없이 훈련했고 왕을 지켰다. 하지만 이제 그 검은 저주받은 물건이었다. 패비를 죽이는데 사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 밤 그것을 차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검을 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발밑에 떨어졌던 핏빛 붉은 헝겊 조각이었다. 그는 그 헝겊을 참아 버릴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비극이자 운명의 덫이 존재함을 알리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기 때문이다. 패비가 마지막 순간에 찢어낸 그 천조각, 피가 묻은 그 천조각, 저주가 담긴 그 천조각. 서천수는 그것을 품속 깊이 간직했다.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그는 이 핏빛 헝겊 조각이 자신의 핏줄, 훗날 태어날 자식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에 시달렸다. 패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희들의 자식들의 운명까지 나의 이 피로 저주하노라. 자식들의 운명까지.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자신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 자식이 태어나면 그 아이도 이 저주를 받는 것인가? 아무 죄도 없는 아이가? 서천수는 그 생각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수년간의 방랑 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벌했다. 사람들을 피하고 인연을 맺지 않았다. 마을에 들어가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피했다.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정을 나누지 않았다. 오직 홀로 떠돌았다. 그는 산속을 헤맸다. 깊은 계곡을 건넜다. 인적이 드문 길을 걸었다. 때로는 며칠씩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것이 좋았다.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웠다. 혹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아볼까봐 밥을 구걸하며 살았다. 때로는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았다. 나무를 패거나 땅을 갉거나 짐을 날랐다. 군관 시절의 자존심 같은 것은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충직한 무인이 아니었다. 그는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힌 살아있는 망령이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의 고통은 변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악몽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서천수는 깊은 산중 약초를 캐는 듯 보이는 기이한 노인을 만났다. 그것은 가을날 오후였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히고 땅을 살피고 있었다. 약초를 찾는 듯했다. 서천수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평소처럼 사람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노인이 먼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서천수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은 세월의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맑았으나 동시에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고 있는 듯 어두웠다. 백발이 허리까지 늘어진 노인이었다.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방랑하는 이여. 노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그대의 걸음은 수많은 핏빛 그림자를 밟고 왔군. 서천수는 멈칫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을 아는 사람인가? 패비윤 씨의 원한이 그대의 영혼에 쇠사슬처럼 감겨 있어. 그 순간 서천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패비윤 씨, 그 이름, 자신이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름, 꿈에서만 들었던 이름. 어떻게 이 노인이 그 이름을 아는가? 그 쇠사슬은 그대 자신이 아니라 그대의 가장 소중한 핏줄을 올가맬 것이니. 노인의 말이 계속되었다. 서천수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궁궐을 나올 때부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어떻게 아는가? 패비윤 씨를, 자신의 죄를, 그리고 저주를.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핏빛 헝겊 조각을 꺼내 보였다. 도사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징벌이, 이 저주가 제 자식에게까지 미친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사는 붉은 헝겊 조각을 잠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한참을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벗어날 수 없소. 단호한 선언이었다. 운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겨워내는 것이요. 도사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러나 겪어내는 방식에 따라 길은 갈릴 수 있지. 그는 다시 헝겊 조각을 바라보았다. 자식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소. 하늘의 이치와 땅의 원한이 엮여 피할 수 없는 굴레가 되었소. 서천수는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제가 무엇을 희생해야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도사는 서천수에게 단 하나의 절망적인 예언을 건넸다. 이 예언은 서천수의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잔인한 경고였다. 그대의 핏줄, 장차 태어날 딸은 두 개의 극단적인 운명을 타고났소. 딸. 서천수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자신에게 딸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인가? 그리고 그 아이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인가? 도사는 계속했다. 첫 번째 길은 궁궐에 들어가 칼을 받는 운명.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만약 그 아이가 궁궐의 지밀한 곳에 발을 들이면 가장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하고 칼을 맞아 죽게 될 것이요. 서천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는 패비의 원한이 이세자와 그대에게 내린 징벌의 완성이지. 패비의 저주,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딸을 통해. 두 번째 길은 궁궐을 돕는 운명. 도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궁궐에 들어가 왕을 돕는 사람이 된다면 조선의 역사상 아무도 오르지 못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요. 영광? 저주 속에 영광이 있다는 말인가? 기억하시오. 도사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궁에 들어가면 살고 궁을 나가면 죽는다. 라는 단순한 이치가 아니오. 그는 서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나 가장 멀리 있는 길을 찾아야 하오. 무슨 뜻인가? 가까운 곳이면서 먼 길?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아이의 운명은 비극과 영광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으니 그대의 선택에 따라 피의 수레바퀴가 돌 것이요. 서천수는 절망했다. 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음과 영광이라는 극단적인 저울 위에 놓여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가 벌써 운명에 갇혀 있다니. 그는 딸을 궁궐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궁궐에 들어가면 칼을 맞는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절대로 궁궐에 보내지 않는 것이다. 궁궐과 관련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는 도사에게 절하며 예언의 해답을 구했다. 도사님, 그 두려운 운명에서 제 아이를 구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절한 물음이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위한 아버지의 절규였다. 도사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답은 그대의 마음속에 있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궁궐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 가장 평범하고 숨겨진 삶만이 그대를 살릴 수 있소. 그는 핏빛 헝겊 조각을 가리켰다. 핏빛 헝겊 조각을 간직하되 그대가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멀리 도망치시오. 도사의 예언은 서천수의 도피에 절대적인 명분을 부여했다. 이제 그의 도피는 단순히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딸을,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딸을, 하지만 분명히 태어날 딸을. 그는 패비의 저주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단했다. 군관으로서의 자부심, 무인으로서의 명예, 조선의 신하로서의 충성,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 딸을 살리는 것. 그는 이제 군관 서천수가 아닌 운명에 맞서 싸우는 아버지가 되었다. 도사와 헤어진 후 서천수는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 궁궐의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 권력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 그는 도망친 끝에 궁궐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조용한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몇 집 되지 않는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곳,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캐고 소박하게 사는 곳. 그곳에는 권력도 음모도 저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패비 윤씨 사건으로 궁궐에서 쫓겨난 궁중 나인이었다. 그 나인 역시 궁궐의 잔혹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도망쳐 숨어 살고 있었다. 패비가 폐위될 때 그녀를 모시던 궁녀들도 함께 쫓겨났다. 연좌제였다. 패비를 가까이에서 모셨다는 이유만으로 그들도 궁궐에서 쫓겨나야 했다. 어떤 이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속가로 내려가 결혼했다. 그녀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씨. 훗날 장금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었다. 그녀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패비가 쓰러지던 날을 기억했다. 울부짖던 소리를, 절규하던 목소리를,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던진 저주의 말을. 서천수와 박씨는 서로의 깊은 상처와 비밀을 공유하며 사랑에 빠졌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다. 서천수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했고 박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서천수가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박씨도 깨어 있었다. 그녀도 같은 악몽을 꾸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천수는 자신이 패비에게 사약을 전한 군관이었음을 고백했다. 박씨는 자신이 패비를 모시던 궁녀였음을 말했다. 두 사람은 울었다. 함께 울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의 만남은 비극의 그림자 아래에서 피어난 연약한 희망이었다. 두 사람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무대에서 튕겨져 나온 운명의 동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결혼하기로 했다. 이 산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다. 과거를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천수는 박씨와 결혼하여 조용히 살았고 마침내 딸 장금이 태어났다. 그날은 봄날이었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화창한 날이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건강한 울음소리였다. 산파가 나와서 말했다. 아드님이요. 하지만 다시 들어가더니 이내 나왔다. 아니요, 따님이시오. 딸이었다. 도사가 말한 대로 딸이었다. 서천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작고 연약한 생명.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 그의 딸. 그런데 이미 저주 아래 놓인 아이. 그는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도사의 섬뜩한 예언을 떠올렸다. 궁에 들어가면 칼을 맞아 죽고 궁을 도우면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 서천수는 이 예언을 딸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딸이 글을 배우지 못하게 했다. 글을 알면 궁궐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딸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오직 집안에서만, 부모 곁에서만 살게 했다. 장금아, 너는 절대로 궁궐에 가서는 안 된다. 그는 딸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궁궐은 무서운 곳이다. 나쁜 곳이다.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어린 장금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궁궐이 무서운 곳인지, 왜 가까이 가면 안 되는지.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 심각해서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붉은 헝겊 조각처럼 그들의 삶에 각인되어 있었다. 서천수가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패비의 저주는 살아있었고 도사의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천수는 매일 밤 핏빛 헝겊 조각을 꺼내보았다. 촛불 아래에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패비의 피가 묻은 그 천, 저주가 담긴 그 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도사는 말했다. 운명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겪어내는 것이요. 그렇다면 결국 장금은 그 운명을 겪어내야 하는 것인가? 서천수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딸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궁궐에서 멀리 떨어뜨리려는 그의 노력이 결국에는 딸을 궁궐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